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30터치 이성우 전도사입니다. 말씀이 있고 회복이 있고 찬양이 있는 이곳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30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20회 참 이 시간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30터치를 하면서 참 모니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시는지 찬양, 말씀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조언도 해주시더라고요. 조회수 올리는 거,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것들 뭐 왜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 뭐 정치적인 교회의 정치적인, 그리고 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사실 그것도 제가 말할 그것도 아닙니다. 30터치를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좋아요, 구독보다도 정말 이 시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또 부르심이고, 또 30터치를 통해서 그 메시지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20회를 준비하면서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배경을 먼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 이어서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이어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실수한 사건이 오늘 9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였기에 그들은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전투이기도 하죠. 바로 아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에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하였기에 전투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투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무나도 완벽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매복을 하게 하셨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그 성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나오게 하시고 그 수가 무려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니까 그 수가 12,000명, 그 12,000명이라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계획하신 가운데 다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이 텅 비었을 때 그 성문 밖에 또 숨어있던 병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포트로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흙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라운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심을 우리 믿음으로 또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점령당한 소식을 가나안 족속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놓은 기브온 거민들, 그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찾아온 나그네처럼 그들을 가장하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친의 언약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들이 이 사기에 속아서 결국에는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또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0장 17절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0장 17절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 기드온 족속이 여기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내게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지금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말씀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서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우상들이 있어서 지금 이 2세대들이 1세대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알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까 봐,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까 봐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의 실수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이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언약식을 통해 회복을 하고 2차 전쟁 가운데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장에 들어가서 본문 처음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는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고 말씀하심을 들어야 했습니다. 앞의 사건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 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8장에서 분명 불순종해서 다시 순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또 놀라운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9장에 바로 이 기드온 거민들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9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쩌면 저는 당연한 건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복음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양식만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광야 40년 동안 두 번의 전쟁 가운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만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이유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자신의 생각을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 공급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한순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하더라고요.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무슨 말입니까?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까지 이 기드온 거민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약조로 인해서 지금 가나안 백성을 살려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판단력이 이토록 흐려졌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선택합니다. 이익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선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이 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돈이나 물건을 소유하기 위하여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없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와 회중들의 족장들이 따른 판단 기준이 바로 이 세상의 판단 기준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들은 기드온 족속이 자신들의 종이 되어주겠다는 한마디에 두 번 고려해보지 않고 바로 허락하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이 광야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엄청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농사를 짓는 것 정말 그 엄청난 인력 요구되지 않습니까? 땅을 뒤엎고 밭을 갈고 소를 몰고 벼를 베고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기르고 이 농사 짓기 위한 일들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드한 일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대신 생긴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안락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종이 되어주겠다는 말이 그들의 귀에 매우 달콤하게 들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만 계산해보고 민족 대 민족의 약조라는 엄청난 사안을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허락해 버렸습니다.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똑같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의 결정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지금의 모든 결정을 물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를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17회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회 김원삼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우리 해야 한다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9회 때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나의 결정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가족에게도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큰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돈이면 다 허용되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일, 이 돈을 버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사는 세대가 어쩌면 우리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양심도 윤리도 사랑도 성김도 없는 비인간적인 세상의 형편이 지금 우리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는 달콤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기를 이 30터치 영상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지금 일하기 전 묻고 계십니까? 이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일은 이미 실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때문에 일이 늦어지기도 또는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인데 미국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 30터치 영상도 보시고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자기가 죽게 되었대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부가 55억이라는 이 돈을 터키 은행에 맡겨놓고 당신이 그 상속자가 되기를 바란다. 와, 정말 솔깃하더라고요. 솔깃하더라고요. 55억?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일이냐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셨냐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다시 당신에게 말씀드리겠다고. 그럼 저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마음 주셨을까요? 성령님 어떻게 마음 주셨을까요? 당연히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55억이라는 돈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문지상이나 이 여러 가지 사기 관련 기사에 이런 사건들이 벌써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을 축복한다고. 당신 나에게 사기를 치든 아니든 나는 하나님 외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내 계좌 영원이다. 하지만 당신을 축복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기도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몇 가지 예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 그리고 사역 후 예수님의 자리는 그들 속에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만족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즉시로 떠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가십니다. 사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즉시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즉시로 기도하는 자리, 대화하는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우리들 또한 이런저런 선택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제한된 지식의 결정에 도달하기보다 하나님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망상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본받아 우리 자신의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거민들과 약조를 맺는 것이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 여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문제, 작은 문제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질문하십시오. 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셨다면 실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홀로 양을 치는 목동일 때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도망자일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실패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입술에 저는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계신 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드릴 것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잠언의 두 가지 말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명철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잠시 고난과 인내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달콤한 유혹들, 거짓들, 속임수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거짓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저는 되시기를 이 한 주간 또한 기도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암으로 또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오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정말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강구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습관들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로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는 하나님 관절염과 또 혈관의 병으로, 하나님 뇌졸중으로, 하나님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병들이여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돈을 사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 교회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30터치 가운데 물질로 후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로 후원하신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